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저희들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오늘 예수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간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간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색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렸는데 그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로서 유다의 그 정말로 모든 것들을 이제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본서는 1차적으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고자 기록하였다고 오늘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전쟁과 불확실한 시대에 자기 백성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서 에스겔의 생애와 존재처럼 정말 실감나게 합니다.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같이 암울한 시대에 에스겔은 실패를 향해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하고 지시하는 햇불로스에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상을 많이 체험한 선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찰력, 불굴 정신, 그리고 현재의 형편을 넘어서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원자이기도 합니다. 파수꾼으로서 알려져 있던 에스겔은 메시지를 통해 남왕국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데 생애를 바쳤습니다. 당시 그가 살던 시대는 절망과 자포자기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서로 분쟁을 일으켜 정말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할 정도였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의 이름을 정말 뜻처럼 지속적이고 굳건하게 공사했습니다. BC 536년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국가적 암울한 시대에 에스겔은 홀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포로 기간 동안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이미 치른 심판만큼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루의 축복이 임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고 믿었던 것이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포로 생활 동안 백성들 사이에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며 또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비전을 백성들에게 심으렸던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에스겔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에스겔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데 1장 1절에서 32장 32절까지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한 에스겔은 한상을 보며 선지자 부른 사건과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가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써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스라엘 범죄할 때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장 27절까지는 첫 번째 본 에스겔의 환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의 소명이 2장 1절에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유다의 심판이 4장 1절에서 24장 27절까지 나오는데 상징을 통한 애원들, 심판의 원인이 된 우상 숭배, 환상을 통한 애원들, 또 표적을 통한 심판의 애원, 메시지를 통한 심판의 애원, 또 비를 통한 심판의 애원, 심판의 개별성과 멸망에 대한 예방, 유다의 폐역과 심판, 이방의 심판들, 이방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루, 시돈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또 애국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장차 이 말 회복,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 33장 1절에서 48장 35절까지 에스겔 전체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이방 열국에 대해 심판의 애원으로 우울한 앞부분에 달리 심판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애원하는 소망스러운 내용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상이 회복된 자들이 경영하게 될 실로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메시아 왕국에서의 누릴 축복을 영광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이 33장 1절에서 39장 29절까지 파수꾼으로서 임명된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 또 선자의 말을 음악 감상같이 듣는 자들 33장 21절 33절, 선자들이 아무리 예언을 하고 말을 해도 하나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음악 노래처럼 듣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 에돔의 멸망에온 이스라엘의 소생, 복과 마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의 영광 4장 1절에서 48장 35절 말씀인데 새 성전 4장 1절에서 43장 27절, 또 새 예배 규례 4장 1절에서 46장 24절, 또 새 땅 4장 1절에서 4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로 에스겔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애언을 하면서 에스겔은 애언된 전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런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1절에서 9절에 파수꾼의 책임을 다해서 저기의 접근을 미리 알아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용을 알려주는 일이 파수꾼의 사명인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에게 죄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는데도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이 받는다는 백성들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환상을 그대로 자기 인간의 말을 거기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했다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소망이 3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악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악인이 죽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악인이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더 살 길이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은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냐고 회개를 거면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길도 없고, 또 고난이 없다면 나 자신을 돌아갈 수도 없고, 고난이 정말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부귀영화 물질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우리에게 회개의 길이고 영생의 길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진정한 의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의인 나는 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악인 너는 죽으리라. 회개할 부분을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회개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재난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한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제라도 회개한다면 다시 너희들이 포로에서 귀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돌이켜 죄를 지으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악인이 돌이켜 법대로 행하면 그로 인해 살 것이다. 하나님을 그랬더니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의인은 정말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죽지만 악인이 돌이키면 법대로 행해서 그로 인해서 살 것이다. 악인이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함락된 예루살렘의 증거를 에스겔은 이스라엘 멸망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은 인구수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려 아브라함과 오직 한 사람이라도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한다는 것을 오직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을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너 하늘의 벌을 봐라 땅의 모래알을 봐라 네 백성을 수없이 이렇게 많은 백성을 준다고 약속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자들이 짐승에게 줄 것이며 항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에 죽을 것이며 항무지에 있는 자들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산성과 부리는 자들이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재난이 올 때 이렇게 무서운 재난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정말 그래도 순종하지 않더라도 또 전하고 전해야 할 만한 파수꾼의 삶을 가졌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 욕심을 쫓고 이욕을 쫓고 또 선자의 말을 음악에 감상하듯이 들었지만 행함이 없어서 그러나 그 말이 응할 때 선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자가 아무리 심판이 올 것이다. 또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이 회개만 한다면 다시 귀환시켜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라 말해도 듣지 아니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멸망이 성취된 내용이 진정한 선자로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던 사건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쓰임받는 사람,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